가리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쁨도 슬픔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참 귀한 가족, 또 믿음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 꼭 절반이 지나가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올해의 하반기의 삶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또 특별한 감사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성경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다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 이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품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교의 주제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과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과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하란에 멈추어 섰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완전한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15장을 읽었습니다. 12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 애굽의 그 거대함과 애굽의 큰 힘에 짓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힘에 짓눌리다 보니 자기의 아내, 심히 아리따운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위험한 요소로 보였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과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로의 목자들끼리 자꾸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멋진 말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대인배다운, 믿음의 대인배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4개의 나라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주변 나라들을 싹쓸이 하듯이 공격을 하는데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도 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318명의 집안 사람들과 롯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한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됩니까? 한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 상대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간의 많은 일들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이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많은 죽음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 잔상이, 그 충격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형편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얼마든지 급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과 함께 얼마든지 신속하게 사라질 수 있으리라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네, 참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내 삶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구나, 갑자기 내 삶은 멈출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도 내 죽음,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신속히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기대할 만한, 소망을 가질 만한 아무런 일도 그에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계속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브라함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무거운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한 후에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요, 여기 말대꾸를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하면 네 하고 떠났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시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 안 턴 아이가 갑자기 자기의 속 얘기를 쏟아 놓으면요, 그만큼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두려움에 눌려 있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말대꾸를 하는데요,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 나가십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 내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자식도 없고 내게 씨를 주신 적도 없잖아요. 상속자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이 상속받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큰 상급이요, 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하며 당시 관습에 따라서 혈육은 아니지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면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상급이라는 것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라는 정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만한 차선책 두 번째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개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또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선책 두 번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리라 오늘도 분명히 힘주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서 차선책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면 이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잡아서 이끌으셨는지 등을 밀어서 나가게 하셨는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세 보셨어요? 처음에 하나 둘 세다가 보면 자꾸 별이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결국 셀 수 없는 별에 그 세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셀 수 없는 별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생각하라. 나의 창조 활동의 결과를 한번 보아라. 여기에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창조하였는지 한번 보라. 너희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우주의 방대함을 보거라. 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고 또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노라. 내가 과연 너에게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 라고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책에 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포기했던 마음
내려놓고 낙심했던 마음, 그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며 엎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큰 상급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5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큰 상급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예식을 준비시키세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동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한 동물들을요,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갭니다. 똑같이 나누어진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벌려두고 놓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떨까요? 그 동물의 피로 가득하고 낭자한 거예요. 이것이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동물을 쪼개어 놓고 피가 낭자하는 곳을 언약의 두 대상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누구든지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거나 파기하면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좀 무서운 의미의 언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요즘에 하는 손가락 걸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약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생명을 담아서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15장에, 창세기 15장의 뒷부분, 그 언약의 장면을 보면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언약을 준비하게 해놓고서는 아브라함을 큰 두려움 가운데에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이 언약을 동물의 사체 사이를 다 지나다니며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방이 함께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후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언약, 이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도 왕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파기된 언약, 버려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구약 성경이 끝난 후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것, 이 정도면 대안이 되겠다 하는 그 정도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라 단호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극히 큰 상급, 이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약속, 첫 번째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대꾸 하듯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받아주셔서 우리와 대화를 이어가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밖으로 이끄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도록, 우리 기억에 남도록 새겨주시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송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2절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2번을 기도할게요. 한번 먼저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이미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이고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 번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주일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려워하며 무엇을 무거워하며 어떠한 짐에 짓눌려 있는지 그 걱정과 염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중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사랑부 성경학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초등부 성경학교, 영아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부와 초등부와 영아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이 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큰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품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 부서 사랑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는 사랑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와 영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흔적, 신앙의 기억,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와 영아부의 모든 성경학교 범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영아부와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중심을 다해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반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올해의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부와 초등부와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